다 같이 한번 창구를 읽겠습니다. 시작.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시매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표를 보고 그에게 경배하려 왔노라 하니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백성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구하여 나도 가서 그 경배하게 하라.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러 가다가 아기 있는 곳에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고백하며 황금과 유황과 몰약을 예물로 드립니다. 그들은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들어가니라. 네. 하나님의 말씀은 말구유에서 십자가까지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아기 예수님을 탄생을 축하하는 메시지를 전하려고 합니다. 어제도 저희들 가정 예배를 드렸는데 비슷한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미국 어느 대학교에서 이렇게 40명의 학생들에게 설문했어요. 크리스마스 그러면 생각나는 단어 아무거나 적어라. 그래서 40명 다 적었는데 1위가 크리스마스 트리, 2위가 산타클로스, 3위 캐롤, 그 다음에 선물, 여자친구 이렇게 쭉 났는데 그 누구도 40명 중에 한 명도 아기 예수님의 생일, 예수님에 대한 한 명도 얘기한 사람이 없었어요. 성탄절, 예수님이 태어나실 그날을 기념하기 위해서 만든 그날이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은 아기 예수 탄생한 거에 대해서 아무도 nobody 축복하지가 않아요. 자, 그래서 존 데이빗이라는 사람이 이런 얘기했어요. 세상에는 두 개의 크리스마스가 있다. 하나는 우리처럼 아기 예수 탄생을 축하해주기 위해 모여서 예배드리는 사람이 있고 또 어떤 사람들은 세속적으로 상업적으로 자기 자신을 위해서 즐기고 먹고 마시는 그런 성탄절을 보내는 사람이 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예수님 아기 예수 태어나신 이 땅 위에 우리가 가장 그분을 경배하고 찬양할 수 있는 방법이 뭘까요? 그게 바로 예배예요. 오늘 이 예배 나와서 그 예수님 앞에 찬양과 경배와 동방박사처럼 헌물을 드리는 것, 이 모든 것들이 가장 성탄절날 예수님 앞에 나타날 수 있는 우리의 거룩한 모습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아기 예수 오면 이런 모습을 생각해요. 마을 마구간에서 아기 예수님 탄생하셨고 엄마 아빠 축복석에서 이렇게 있는 이 모습을 하고 있는데 실상은 이렇게 편안한 모습은 아니에요. 일단 예수님이 태어난 곳이 어디예요? 베들레헴 마구간이에요. 여관단이 인이 아니라 마구간이에요. 왜요? 여관이 없어서가 아니라 돈이 없어서예요. 그 당시에도 돈만 더 웃돈 주면은 얼마든지 방을 얻을 수 있지만 이 젊은 이 부부들은 돈이 없어서 방도 없어서 이 마구간에 나온 거예요. 자, 그런데 제가 한번 상상을 해봤는데 예수님이 딱 응애하고 태어나서 딱 둘러봐요. 어떤 거 태어나니까 둘러보니까 병원이 아니라 마구간이에요. 그리고 자기 침대가 아니라 말구유가 말밥그릇이에요. 말밥그릇. 쥐가 다니고 냄새 똥냄새 나고 막 그런 더러운 곳이에요.
벌레가 있는 그런 곳에서 예수님 태어난 거예요. 그리고 자기 엄마를 봤더니 15살 미혼모 싱글맘 결혼도 안 했는데 약혼을 했거든요. 이스라엘에서는 약혼하고 1년 정도 따로 살아요. 그 정원이라고 그러는데 그 사이에 아무도 만날 수가 없어요. 그것도 남자도 만날 수 없어요. 그런데 이스라엘에서는 간음을 하다가 걸리면 어떻게 돼요? 돌을 던져 죽여야 되는 게 율법이에요. 자, 그런데 정원한 마리아가 15살쯤 된 이 처녀 마리아가 어떤 일이 벌어져요? 간음한 게 아니라 임신을 했어요. 이거는 뭐예요? 돌에 맞아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왜 임신했냐 물어보면 어떻게 해요? 그 아빠 요셉가는 너 각각 방선이 아니에요. 나는 성령으로 잉태했어요. 그래서 이걸 믿어줄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어요? 성령으로 잉태했어요. 이것은 내가 그렇게 해서 나는 아이가 아니야 라고 믿을 수 아무도 없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이 마리아는 돌에 맞아 죽어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요셉이 끝끝내 막아준 거예요. 그래서 지금 180km 되는 갈릴리에서 베들레헴까지 180km 되는 거리를 만삭한 여자를 데리고 지금 내려오는 거예요. 왜 데리고 왔어요? 안 데리고 오면은 이 마리아를 듣고 오지 않으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그곳에서 시어머니나 동네 사람들에 의해서 욕을 먹거나 해코지를 당하거나 생명 위협을 느낄 수 있을 그런 지경까지 가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요셉은 베들레헴까지 데리고 오는 거예요. 자, 이 아주 절박한 상황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얘네들은 어려 티네이저들이에요. 자, 애를 낳아본 적 있을까요? 애를 한 번도 낳아본 적이 없어요. 자, 예수님 태어난 쭉 보니까 의사도 없어요. 도와주는 사람도 없어요. 따뜻한 물도 없어요. 그곳에서 또 애를 처음 낳아서 얼마나 당황스러울까. 방도 아니고 됐어. 이런 상황, 이런 시츄에이션을 한번 상상해 보신다면 이 자리가 굉장히 절박한 상황이다. 그렇게 만만한 상황이 아니다. 애를 낳는 것이 그런 거잖아요. 자, 이런 상황이에요. 자,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인류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아기 예수님 이 땅에 보내실 때 랜덤으로 막 보냈을까요? 태어나 보니까 마구간이네. 여기가 어디래? 그렇게 해서 태어났을까요? 하나님이 계획 없이 보내셨을까요? 그건 아니죠. 그렇죠? 분명히 하나님은 구약의 말씀을 예언하시고 말씀을 성취하시고 작정하시고 계획해서 정확한 시간에 정확한 날짜에 정확한 환경에서 예수님 딱 보내신 거예요. 그것이 마구간이에요. 근데 왜 아까 마구간일까? 왜 말 밖에서 예수님 태어나셔야만 했을까? 하나님이라면 충분히 왕국에서 태어날 수 있잖아요. 귀족에서 태어날 수 있잖아요. 병원에서 태어나서 의사 안에서 편안하게 태어날 수 있잖아요. 왜 하필 마구간이고 말구이고 똥냄새 지가 왔다 갔다 하는 이런 더러운 곳에서 예수님이 태어날 수 있게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그렇게 세팅을 해 놓으셨을 거예요. 이걸 하나님 세팅해 놓으신 거잖아요. 의도적으로 그렇게 하신 거잖아요. 자,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어요? 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야? Save. 우리를 구원해주기 위해서 오잖아요. 구원해주기 오신 거라고. 그렇죠? 그러면 구원이 목적이라면 예수님이 마구간 태어나면 잘못된 거예요. 어디로 태어나야 돼요? 예수님이 그 당시에 아우구스토스, 옥타비아누스 첫 번째 황제거든요. 로마 황제로 태어났으면 되잖아요. 헤롯 왕이 태어나면 되잖아요. 왕 아니면 알렉산더 왕으로 태어나면 되잖아요. 로마 황제로 태어나서 황제가 돼서 법을 내리는 거예요. 이제부터 모든 나라들은 예수 그리스도 믿어라. 그래서 제사함을 받고 골받아라. 안 하면 목을 잘라버린다. 그러면 안 믿을 사람 있어요? 그리고 세례받고 회개하면 금 덩어리씩, 금 10개씩 줄게. 그러면 too easy. 구원은 아주 이지예요. 그렇죠? 그렇게 되면 누구든지 다 구원받죠. 그렇게 하면 되는데 왜 더 어려운 방법을 썼을까요? 더 쉬운 방법은 하나님께서 이게 먼저 하늘에 막 번개쳐요. 그리고 하늘이 쫙 갈라져요. 그리고 하나님이 깜빡 나타나요. 나 하나님이다. 예수님 믿어라. 사람들 보면 얼마나 기겁을 해요. 놀라잖아요. 하나님이 한 번만 그렇게 깜짝 나오만 주셔도 그걸로 보고 사람들은 놀래 기도 쫓겨가면서
그 권위에 놀라서 예수님을 믿을 수 있어요. 이렇게 예수님을 믿을 수도 있는데 왜 하필 하나님은 예수님을 마구간에서 또 그렇게 미역 몸으로 태어나서 생명을 위협을 받고 그 나쁜 천한 그거 태어났을까? 부자를 할 수 있는지 하필 가난한 목수 요셉의 아들로 태어나셨을까? 왜? 와, 이걸 한번 생각해봤으면 좋겠어요. 왜 하나님은 그렇게 세팅하셔야만 하셨을까요? 그리고 왜 목수 아들 태어났을까? 왜 베들 태어났을까요? 자, 지금 아우구스토스가 그 황제가 호적령을 내렸어요. 인구 센서스래요. 센서스를 해서 자기 고향에 가서 호적을 정리를 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마리아는 갈 필요가 없는데 마리아는 따라가는 건 분명히 제가 얘기를 했어요. 자, 왜 이 호적령이 나왔느냐? 그래야 마리아가 베들레헴에 가니까. 그리고 베들레헴에서 예수님이 태어나야만 돼요. 오케이? 자, 구약에서 뭐라고 그래요? 메시아는 어디서 태어난다고 그래요? 아까 헤롯이 물어봤죠? 어디서 태어난다고 그래요?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야 돼요. 갈릴리에서 태어나면 갈릴리에 대한 메시아가 같다는 그거는 거짓말이에요. 메시아가 아니에요. 그리고 갈릴 아니라 뭐 아셉 지파에서 태어났다. 가짜예요. 유다 지파에서 태어나야 돼, 메시아는. 그리고 다윗의 후손에서 태어나야 되는 거예요. 이 모든 걸 다 갖추고 태어나야 돼요. 그래서 오늘 베들레헴이라고 호적 정리하면 어떻게 돼요? 그 14대 할아버지가 누구예요? 다윗의 고향이 베들레헴이잖아요. 다윗의 14대 후손이라는 것이 호적이 다 나왔을 거 아니에요. 15대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바로 예수님이 다윗의 후손이라는 게 그 인구 센서스에 의해서 호적의 이름이 레지스터가 되는 그날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예수님은 죽으실 때도 그냥 십자가 죽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말씀의 근거로, 구약의 모든 말씀의 근거로 가시면류관을 써야 되고 반드시 예수님은 메시아는 채찍에 맞아야 되는 거고요. 그렇죠? 옷을 다 뺏겨야 되고 그 옷을 누가 제비뽑기에서 누군가 가져가야 되는 거고 술을 누가 먹여야 되고 그리고 뭐 들어갈 때 낙이 타고 들어가요. 말 타고 들어가다는데 낙 타고 들어가야 되고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아야 되는 거예요. 이 모든 조건이 다 맞아야만 메시아가 되는 거예요. 그 중에 하나라도 잘못되면 메시아가 아니에요. 200가지가 넘는 이 모든 예언을 다 성취하고 예수님은 2000년 전 이곳에 태어나게 하신 거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왜 예수님은 이러도 돼? 마구간에 태어나셨을까요? 그 얘기 다시 한번 돌아가요. 아까 지금 알렉산더 황제로 태어나서 법으로 모든 걸 하면 되는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실 수가 없어요. 사랑의 하나님은 그렇게 억지로 강제로 팔피트에서 준영이도 아빠 사랑해? 팔피트에서 아빠 사랑한다 얘기해. 목줄 긋고 아빠 사랑해. 그래 넌 나 사랑하는 거다. 이게 사랑이에요? 결코 그럴 수가 없어요. 내가 내 안에서 사랑을 느끼고 감동해서 표현하는 그것이에요. 그것이 있어야만 진정한 사랑인 거예요. 주영아, 하나 넘겨볼래? 자, 그러다 제가 요한계시록 3장 20절을 봤어요. 자, 다 같이 읽을게요. 시작. 볼자가 내가 문 밖에 서서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나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아멘. 자, 예수님은 뭐예요? 킹 오브 킹 왕주가 아니고 로드 오브 로드예요. 그리고 우리는 뭐예요? 종이에요. 종. 예수님 왕이에요. 왕이 문을 두드리긴데요. 문이. 그 문을 두드려 문을 열면 들어가고 문이 안 열리면 어떻게 해요?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이게 말이 돼요? 저 같은 사람이면, 저 같으면, 내가 주인인다면, 내가 사장인데 문을 닫아 발을 부셔가지고 나 들어가서 막 사장 끊을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 하나님은 방법이 달라요. 노크예요. 볼지어다, 볼지어다. Here I am, I stand. knock, knock, knock 하는 거예요. 그 예수의 소리를 듣고 문을 열면 내가 들어와서 내가 너 먹고 너는 나와 함께 먹는 거예요. 이렇게 관계가 되는 건데 문을 열지 않으면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거는 우리가 초신자들에게 전달하는 내용이 아니라 이 내용은 믿는 사람들에게 아니에요. 믿는 교회, 믿는 사람이 하는 얘기예요.
자, 요한계시록 3장 바로 위에 절이 뭐예요? 이게 누가 한 얘기예요? 이게 7개의 교회 중에서 차갑던지 뜨겁던지 하는 그 교회. 기억이 안 나네. 뭐 서번하고요? 그 차갑던지 뜨겁던지 하는 게 뭐지? 그거들이 그만 제가 저쪽에 다시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라우디에게아 교회. 라우디에게아 교회. 이 말씀은 라우디에게아 교회에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직접. 차가우면 뜨겁던지 알아. 근데 이 라우디에게아 교회는 뭐라고 그래요? 나는 부유하다. 돈이 많다. 부족함이 없다라고 라우디에게아 교회 얘기해요. 그 예수님이 뭐라고 하셔요? 그 밑에 너 안약을 사서 네 눈구멍에다가 안약을 발라라. 그러다 너 못을 발아요. 내가 얼마나 초췌하고 내가 입은 게 얼마나 불쌍하고 네 상황을 네 꼬라지를 봐라. 그리고 회개해라. 그리고 나서 하신 말씀이 이거예요. 이 말씀인 거예요. 내가 문 앞에 서서 녹할 테니 내 음성을 주는데 문을 열면 내가 들어간다는 거예요. 지금은 라우디에 교회에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음성을 듣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게 라우디에 교회만 뿐만 아니라 우리 한국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대형 교회에 부자교회잖아요. 헌금도 많이 해요. 그리고 성가대가 다 성가대예요. 저기 성악가예요. 그리고 오케스트라가 있고요. 샹들레가 있고 대리석으로 바닥 다 깔고요. 의자는 극장식 의자예요. 푹신하게 계단식 의자고. 자, 그렇게 완벽하면 왜 이렇게 완벽해요? 왜 오케스트라가 왜 있어요? 예수님 앞에 온전한 예배 드리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게 라디오 교회처럼 예수님이 예배하는 그 자리에, 예수님 찬양하는 그 자리에 예수님이 못 들어가고 있어요. 문 밖에 서서 문을 놓고 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안에서는 계속 쿵짝쿵짝거리고 말씀 선포하고 찬양하고 있고 예수님 뭐 생일 축하합니다 박수치고 노래 부르는데 예수님은 정작 교회에 들어오지도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아이러니해요. 그 예배를 예수님 위해서 드린다는 예배인데 그 예배를 받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안 그럴까요? 우리 지금 여기 앞에서 예배드리는데 지금도 예수님 우리가 예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한다면 높은 소리를 듣지 못한다면 지금 문 앞에 예수님 계속 빡빡빡빡 거리고 있어요. 베냐민 문 열어. 나 여기 있어. 나 같이 예배드리자고 밖에서 문을 두드리고 있는데 여기다 못 들어요. 이렇게 우리끼리만 이렇게 얘기드려. 우리끼리 찬양, 우리끼리 예배드리자. 이게 얼마나 슬프고 얼마나 아이러니한 거예요. 이 세상에 오늘 크리스마스 때 이 미국 땅에만 해도 왜 수천 몇 명이 예배드릴 거예요. 전 세계 수억, 11억 인구가 예배드릴 거 하나님 앞에, 예수 앞에 성탄절을 예배드리는 거예요. 그 중에 얼마나 예수님께서 받으실 만한 예배를 드리며 예수님께서 얼마나 그분들을 찾아가실까. 얼마나 사람들이 그분 예수님을 초청하며 거룩하고 온전한 예배를 드릴까. 다시 한번 우리 성탄절을 맞아서 생각해봤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은 지금도 앞에서 아무리 내가 뭐하고 멱살 잡고 막 예수 믿으라고 하고 주십시고 떠들고 울고 뭐 저걸 하고 그래도 여러분들이 받아들이지 않으면 예수님이 결코 들어갈 수가 없어요. 지금 제가 하는 건 뭐예요? 여러분들 마음속에 높아하고 있는 거예요. 제 이 부족한 입술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말씀 전하는 거예요. 예수님 음성을 여러분들 들려주시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 보내서 여러분들 마음에 녹화하고 있어요. 내가 들어갈 수 있도록 문 좀 열어줄래? Can you open the door? 문 좀 열어줄래? 문만 열면 예수님이 들어가는 건데 문을 여는 건 주체는 누가? 나예요. 내가 안 열어줘요. 그러면 예수님이 결코 들어갈 수가 없어요. 결코 들어갈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얼마나 감사해요. 자, 그러면서 저희 어머니가 오늘 생일도 같이 해요. 오늘 케이크를 샀는데 거기다가 축하합니다. 예수님 그리고 어머니가 썼어요. 제가요. 자, 저희 어머니 생일은 29일이에요. 그런데 25일날 주일날이니까 그 땡겨서 같이 항상 그렇게 했었거든요. 자, 오늘 어머니 생일이에요. 저는 최사인 여사님 저희 어머니 계시 굉장히 감사하고
너무나 고마워요. 자, 저희 어머니가 태어났기 때문에 제가 태어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렇죠? 제가 태어나서 주영이와 준영이가 태어난 거예요. 큰아버지가 태어났고 바나와 벤jamin 태어난 거예요. 정용숙 권사님이 내가 태어났기 때문에 내 와이프와 결혼을 했고 나의 장모님이 될 수 있었던 거예요. 홍수도 내가 태어났기 때문에 내가 친구가 돼서 미국 땅에 오게 되고 이 자리까지 앉아 있는 거예요. 수아도 마찬가지. 내가 와이프랑 결혼했고 미국에서 왔기 때문에 수아가 와이프랑 만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자리에 온 거예요. 그 모든 뿌리 중에 하나는 우리 어머니가 태어난 거예요. 그 하나가 오늘 이렇게 많은 이 자리에 모인 사람들에게 앞에서 이렇게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이게 결코 우연은 아닌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어머니가 태어나신 거 그거 하나가 우리 집 큰일이지만 이거는 옆 동네 사람들 아무것도 아니에요. 다른 나라 나띵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리고 뭐 아무 태어나든 말든 상관없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온 인류 75억의 모든 인류의 공평적으로 모든 제네레이션, 모든 세대, 2000년부터 지금까지 모든 시대 다 뛰어넘어서 우리의 구원자가 되신 거예요. 나를 구원해 주시고 나를 위해서 죽으신 거예요. 예수님 다시 보면 마을권에 태어난 거 왜 태어났어요? 죽기 위해 태어나신 거잖아요. 십자가 못 박고 죽으셔 태어나신 거예요. 메시아가 그 하나님인데 이게 태어난 건 또 억울한데 죽을 때 어떻게 죽으셔요? 예수님이 멸치 천대 받고 채찍에 맞아서 채찍도 그냥 채찍에 뼈와 남이 뾰족한 데 있어서 살이 찢기고 뼈가 부러지는 그런 채찍 맞고 칼에 찔려서 물갑을 타서 죽으시잖아요. 그렇죠? 십자가 죄 없으신 분이 하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지금 내가 오늘날의 언어로 얘기하자면 뭐예요? 미국으로 하면 뭐예요? 정기의자에 죽으신 거예요. 메시아가 미국에 와서 미국 오셔가지고 정기의자 앉아서 손발 다 가죽끈에 묶여서 머리에 모자를 헬멧을 쓰고 5만 볼트 걸러요. 스위치 눌러서 5만 볼트 전기 걸러서 몸이 타죽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그렇게 준 거예요. 이거보다 더 잔인한 게 십자가예요. 메시아가 하나님이 이렇게 죽으신 거예요. 무덤에서 태어나셔서 마을 태어나서 죽으실 때까지도 그렇게 죽으신 분이 메시아고 그분이 하나님이신 거예요. 가장 높은 하늘에서 가장 낮은 곳, 가장 가난한 곳, 또 가장 집단의 마법관에서 그 말 밖에서 태어나신 예수님, 세상 모든 죄를 지시고 정의의자로 죽어가신 예수님, 그걸 한번 묵상해 보셔야 돼요. Why? 왜 그렇게 죽으셔야만 했는지 여러분 생각해 보셔야 돼요. 그리고 그분이 오심과 그분이 죽으심이 헛된 죽음이 되면 안 되잖아요. 헛된 죽음 되면 안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 그분이 왜 죽으셨는지 알으셔야 돼요. 그분이 너 때문이 아니고 우리 때문이 아니라 나 때문에 나를 살리기 위해서 그렇게 죽으셨다고 생각한다면 이거 어메이징하지 않아요? 이거 어메이징 그레이스 아니에요? 이게 놀라운 일인 거잖아요. 그 날이 성탄절인 거예요. 그 날이 오늘인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어떻게 감사하지 않을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이 땅에 인간을 온 것도 부족한데 피조물에서 얻어맞아서 피조물에 죽으셨어요. 피 터지게 맞아가지고 죽으셨어요. 하나님이. 이게 말이 돼요.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런 슬픔, 그런 고통, 그런 아픔을 갖고 하신 거예요.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티노스 딱 하면 딱 바뀌잖아요. 이렇게 해도 하나님 하실 수 있어요. 이렇게 잘하셨어요. 하나님. 직접 예수 하나님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어요. 하나님이 이 땅에 태어나셔서 고난당하시고 핍박당하시고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거예요. 그 사랑, 그 갚을 게 없는 사랑, 그 한력 없는 사랑, 그 사랑을 느끼는 시간이 오늘 성탄절의 의미인 줄 믿습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셔야 돼요. 그러면 오늘 이 자리가 얼마나 감격되고 얼마나 기쁘고 얼마나 고마운 시간인지를 알게 될 줄 믿습니다.
시간에서 설교는 이것으로 마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 하나님께서 불쌍히 하나님께서 아버지 친히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이 땅에 태어나셨습니다. 오셔서 세상 모든 죄를 다 지시고 십자가에 다시 못 박혀 죽으시고 하나님 우편에 올라가셨습니다. 저희는 주님께서 이렇게 다 해놓으신 거 그저 믿기만 하면 아멘만 하면 저희들 구원받을 수 있다는 이 놀라운 사건 앞에 이 진실 앞에 하나님 앞에 경배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이 아버지 성탄절이라 세상처럼 술 먹고 마시며 즐겁게 떠드는 그런 사람들이 되지 않냐고 오늘 이곳에서 예배드리며 감사하며 기뻐하며 거룩한 우리 하나님의 모든 성도들이 다 되도록 주님 이 자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주님 찬양합니다. 영광 받아 주시옵시고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